여러분, 주교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카톨릭 교회에서 전 세계 주교님들의 모임을 말하는데요. 이분들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? 오늘 바로 그 주교단의 핵심 임무가 무엇인지 그 구조와 사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주교단과 교황의 관계.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한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보편 공의회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. 세 번째로는 이 구조가 상징하는 의미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의 양떼라는 개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바로 교황과의 절대적 일치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사실 주교단의 모든 권한, 그리고 그 정체성 자체가 바로 이 교황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. 자, 왜 이 관계가 모든 권한의 시작점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자, 우선 주교단이라는 용어부터 확실히 해야겠죠?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톨릭 주교님들의 모임, 바로 그게 주교단입니다. 그리고 이 주교단은요, 교회 전체에 대해서 아주 막강한, 그러니까 완전하고 최고의 권한을 가져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. 바로 그 권한이 오직 교황님과,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하나가 될 때만 발휘된다는 거죠. 와,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? 보세요. 주교단이 교황님과 함께 할 때는 완전하고 최고의 권한을 갖습니다. 하지만 교황님 없이는요? 아무런 권한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뭐랄까, 마치 교황님이 주교단이라는 몸의 머리와도 같은 거죠. 머리 없이는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요. 이 관계, 이게 바로 주교단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교황님과 함께 할 때 최고의 권한을 갖는 건 알겠는데, 그럼 그 권한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 건가요? 하고요.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. 그 권한이 가장 장엄하고 공식적으로 행사되는 무대, 그게 바로 보편 공의회입니다. 보편 공의회,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교회의 최고 정상회담 같은 거예요.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대한 사안들, 예를 들면 신앙이나 교리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거죠.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들이 바로 이 보편 공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럼 이 공의회에서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까요? 여기 세 단계가 있습니다. 첫째,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하겠죠. 둘째, 그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딱 내립니다. 자, 그럼 끝일까요? 아니에요.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. 바로 교황의 승인입니다. 아무리 모든 주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더라도 교황님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될 수 없는 거예요. 그만큼 교황의 승인이 절대적인 거죠. 지금까지 우리는 주교단의 권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이 구조는 단순히 누가 힘이 더 세냐, 이런 권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. 말하자면 주교단의 이 구조 자체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는 거죠. 자, 이 구조 안에 담긴 상징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다양성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주교님들이 모였잖아요. 이게 바로 하느님 백성이 얼마나 폭넓은지를 보여주는 보편성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세 번째, 단일성입니다. 그렇게나 다른 사람들이 교황이라는 단 하나의 중심 아래 완벽하게 하나로 뭉친다는 거죠. 다양하면서도 하나의 모습.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이자 주교단이 상징하는 바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다양성 속의 단일성, 이 개념을 정말 멋지게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내용인데요. 수많은 주교들이 교황이라는 하나의 으뜸 아래에 모여 단결한다는 것,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양떼가 하나의 교회로 굳건하게 일치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. 와, 정말 그렇죠?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양떼를 단 한 명의 목자가 이끄는 모습, 바로 그 그림을 떠올리게 하네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쭉 모아볼까요? 교황과의 일치, 공회의 권한,
그리고 다양성 속의 단일성,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개념이 바로 하나의 양떼입니다. 결국 주교단의 임무는 이 다양성과 일치를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주교단의 핵심 임무는요,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. 마치 섬세한 저울질 같다고 할 수 있죠. 한쪽 저울에는 전 세계 하느님 백성이 가진 각양각색의 문화와 목소리, 즉 다양성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신앙, 일치를 올려놓는 겁니다.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지만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, 서로 다른 것들을 존중하고 끌어안으면서도 결국엔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로 이끄는 것, 이야말로 주교단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. 이렇게 권위와 다양성 그리고 일치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독특한 구조, 끊임없이 분열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